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천국에 속한 복. 땅의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국의 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신령한 복을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에다가 담아서 주시느냐? 자기 아들 안에 담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래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다. 어떤 믿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믿음은 인간적 신념, 주의, 주장이 아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언제 아느냐?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씻을 때 딱 눈이 떠져집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 10년, 20년 다니면 믿음이 생기느냐? 100년 다녀도 믿음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주십니다. 성령으로의 믿음이 아니면 인간적 믿음, 육신적 믿음,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하느냐? 성령은 없는 자니라. 믿음은 성령 하나님만이 주신다. 뭘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뭐냐? 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불신자들도 요게 죄인 줄 압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죄를 그 정도 압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면 죄가 와 대단하게 많구나. 다윗이 시편에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신앙이 어리면 죄를 알는 것도 조금 합니다. 불신자하고 별 다를 바 없이 합니다. 죄가 씻어진다 할 때 그 죄를 그냥 나쁜 짓,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일, 그런 윤리도덕적인 잘못된 것으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정도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있구나. 이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걸 막연히 감각하다가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자라면 아주 이제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어리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어립니다. 신앙이 자라면 뭘 알고 죄를 알게 되느냐? 질문합시다. 죄 반대가 한 글자로 뭐죠? 의. 네. 그래서 죄 반대 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또 자기 나름대로 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불신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의가 아니구나를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는 뭘로 깨닫게 되느냐? 의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구나. 이게 감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좀 더 자라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죄구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자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다 죄구나. 이게 이제 감각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와, 내가 받은 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제 점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회개, 죄를 회개하는 것. 신앙이 어릴 때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주 초보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건 다 어둠이고 죄다. 우리 예수님만 의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의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알아가는 첩경이구나. 의를 모르면 죄를 알 수가 없다. 이게 딱 깨달아지고, 의를 점점 알아가는 것, 이거 외에 죄를 알 길은 없다.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의를 알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광채, 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야 죄가 깨달아진다. 그래서 회개하라. 신앙이 어릴 때는 회개하는 것도 어립니다.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자기가 아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저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저 산으로, 높은 산으로 한 걸음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산 초입에, 산 기슭에 있을 때는 산이 막연하게 보입니다. 보긴 봅니다. 산이 막연하게 보입니다. 비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막연하게 압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 산이 이제 점점 잘 보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의 산 예수 그리스도,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 어디? 보좌에 계신 광채 하나님,
영광의 광채 하나님에게 날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뭘 보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를 보게 되고,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난지 내 영혼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완악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뭘 보아야만 깨닫는다? 빛을 보아야만. 천국 광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착 비침 받아야만 나를 놓아버립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 받는다. 우리가 잘 말하는 대로 은혜 받는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버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누구만 가르쳐 준다? 하나님 자신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의 자체이신 예수님만 의의 빛을 비추어 사람은 말해줄 수 없고 깨우쳐 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 기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 기세를 하나님만 딱 감동하여 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계속 올라가야, 가까워져야, 의의 광채에 가까워져야, 그 영광의 광채에 가까워져야 세상 어두움을 보게 된다. 나의 어두움을 그때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빛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 그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뭐냐? 내 안에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할 때 탁 보입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체험으로만 아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말로 저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그 빛의 능력을 저는 맛본 대로 말할 뿐이고, 나와 함께 그 맛, 그 빛의 능력,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나의 대적하는 지세, 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황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시몬아, 너 이 여자가 하는 거 보느냐?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 크게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뭐냐? 사람들이 좋습니다, 호호하하 하는 인정이냐? 아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에 물밀듯이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능력, 그것이 사랑의 능력. 사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빛. 그 빛은 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누가 말로 설명해 줘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직 맛본 자만 알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 사랑의 빛, 내 영혼에 임하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영혼이 녹아지고 감격하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터져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 광채가 내 영혼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나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더욱 들어갈수록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던 내 안에 숨어있는 어둠들을 비추셔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비침 받을 때마다 어둠은 쫓겨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광채를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방금 제가 설명한 것, 저는 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면 그 보혈의 내가 우리의 영혼에 강물처럼 임하면 녹아지고 내가 떨어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를 볼 때 그의 빛이 나를 주의 형상으로 확 바꿉니다. 이게 믿음 얻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의 체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신다. 또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신 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나니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국어 시간 한번 가집시다. 소망 반대 말, 소망 반대 말 하면 불신자도 답을 단박 냅니다. 뭘까요? 절로 시작하는 절망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소망 반대 뭡니까 하면 불신자는 당장 절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 소망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말 압니다. 소망 반대 뭡니까 하면 당장 국어시험 나오면 절망 여기 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망의 반대는 절망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소망과 반대는 건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소망, 인간적인 인정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오늘 안 합니다. 믿음, 소망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도 아까 제가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소망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소망이 아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이 부어주신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부끄럽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진 소망.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망. 천국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누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안에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하고 딱 들어붙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왜?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누가 주는 것이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소망은 인간적 기대.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반대가 뭡니까? 절망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소망의 반대는 인간적 소망. 여기 말하는 소망은 하늘에 속한 소망. 하늘에 속한 소망 반대는 뭐냐? 땅에 속한 소망. 땅에 속한 소망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 어렵습니까? 그럼 힌트 드릴게요. 첫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첫 글자 모르면 두 번째 글자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욕. 두 번째 글자는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욕망. 예. 욕망, 욕심 이런 겁니다. 즉 천국에서 주는 소망, 이건 누가 준다? 성령이 준다. 이게 진짜 소망이다. 즉 믿음, 소망, 사랑 다 인간 자신에게서 쏟아나지를 않는다. 어디서 부어진다? 위에서 내 영혼에 부어진다.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깨닫게 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샘솟듯이 소망을 일으킨다.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원하는 대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욕심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소망 반대는 땅에 속한 소망, 육신적 소망, 욕심 혹은 욕망, 그건 다 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성령으로 일으키는 샘솟듯이 일어나는 소망 반대는 땅에 속한 것, 그거는 욕망, 욕심이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에 속한 것이고, 새 생명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 은혜 받아서 주님 더욱 사랑함,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샘솟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내용 중에 오늘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일어나면 뭘로 표현됩니까? 기 두 글자로 합시다. 이것도 기도. 예, 기도는 무엇의 표현이다? 소망의 표현이다. 어떤 소망? 하늘에서 내려주신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솟구치는 바 생수 같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같은 소망이 내 안에서 펑펑 솟아남.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나오게 된다. 성령으로 아니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땅에 속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기 싫어합니다. 너 육신의 냄새가 난다. 거룩한 향기가 안 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계시록 5장 5절에 천사가 금대접에 향년, 향기로운 연기를 받아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이 향기로운 연기는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의 삶, 하나님의 영의 감동,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늘 맛보아 늘 알게 됨. 이러므로 늘 성령으로 기도함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인간적 생각으로 고집적으로 떼쓰는 그런 어거지 육신적 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생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믿음, 소망, 사랑의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콸콸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